1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31쪽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거 있죠? 호흡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호흡을 하고 계시죠? 호흡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호흡을 10분만 안 하시면 죄송하지만 갑니다. 어디로 가시죠? 네,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네, 호흡 그리고 숨 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단어로 피오노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죠? 예,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나요? 생기 또는 생명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 생명 이것을 또 그리스도 단어로
피워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영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의 호흡하는 상태를 갖다가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실감이 안 나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 땅을 떠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견들이 있지만, 죽는 것은 뭐냐면 육신과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육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이 된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어느 날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을 뽑아내시면, 야, 그만 네 몸에서 머물지 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오거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뽑아내는 그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된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 앞에, 우리의 문 앞에 지금 죽음의 그런 형체가 지금 소송거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든 것들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하면 별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의 육신을 살찌기 위하여, 우리 육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살면 몇 살입니까? 8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90,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120살, 그 후에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시 왔다 가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투자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 다 바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자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계속적으로 영이 죽어갑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 벌써 한 달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잘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과 육의 이분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신경 쓰신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야 될 우리의 영도 소홀히지 마시고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인가요? 옥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계신 누구죠? 무슨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한 글이 생각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심장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국무총리가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집단 이민을 떠납니다. 이집트로 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들은 4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었다가 그들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인처럼 착각하면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내가 네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물론 그 전에 40년 동안은 이집트 궁궐에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셨다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80살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바로 왕의 수하로부터 이제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수록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에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내려옴을 더디하여 이들은 어떠한 짓들을 하고 맙니까? 자, 아론에게, 모세 형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네 동생 모세가 어디 있느냐? 죽은 줄만 알았겠죠. 그때 아론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을 만들라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들,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들이 가져왔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이 가졌던 보석을, 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우상에게, 송아지 우상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모양으로 새겨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들은 송아지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어떻게 했더라? 뛰놀더라. 정신머리들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그리고는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아론도 정신없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부패한 백성들이 되어졌다. 부패한 삶을 버리시고 살아있는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온도계를 갖다 들이대면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황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강국으로 제1위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6위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경제적인 태국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민족, 최고의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 대국, 강대국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제물로 드리며 말하길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완전히 정신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채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진 하나님을 그들은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무나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공동체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뻣뻣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지식이 있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목이 뻣뻣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요? 왜?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야, 안 되겠다. 내가 네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했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좀 괜찮았던 분 같아요. 왜 괜찮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런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교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냐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예요. 모세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전 세계 최강국 당시의 고대 국가에서.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는 다듬어졌습니다. 성화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성숙할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 어떤 경우에는 좀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보면 더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존경심에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제 자신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제가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모세의 모습을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목사님, 내 자녀 잘 돼야지죠.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식구들 다 잘 돼야지죠. 복받아야지죠. 금년 한 해 동안 이게 최고잖아요. 내 건강 중요합니다.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다른 계층들입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다면 이웃도 중요합니다. 내 교인들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회가 중요합니다. 애틀란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영혼들도 중요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네가 인도한 백성들 다 없을 거야. 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는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풀러내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들을 왜 죽입니까? 살려주세요. 모세의 그 다급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예요. 중보, 우리가 한자로 말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치료를 통하여 주여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바쳤지만 결국 자기의 고국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을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어떻게 달라고?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백성 조금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결국은 끌어내서 이 산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 틀려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렇지, 맞아. 내가 잠깐 조금 실수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뭐했다? 아니하셨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야. 아하스 왕 때 에스더가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할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전의 놀라운 안타를 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거기에 붙잡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말살 정책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구원함을 받았더라. 중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대화입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보 기도팀 해가지고 본인들이 특별한 기도 용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몇 분들이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과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란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다. 범사에 감사를. 그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대화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겨지면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대화할 수 있어요. 잠이 깨어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오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분에 한 번씩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예, 끝내라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멈췄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